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갈릴리로 함께 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를 붙잡고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 걸읍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일어나 걷는 귀한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때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때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5장의 말씀을 보면 큰 은혜와 함께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호수, 5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부로 일평생 살고 있던 베드로, 그가 실은 실패의 밤을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여서 실망하여서 이른 새벽 다시 호숫가로 배를 몰아왔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어찌해야 되나라고 하는 근심 가운데 그래도 내일을 위하여서 배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수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을 하십니다. 배를 이용하여서 배를 잠시 띄워서 이 호숫가 근처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곳에서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지요.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실 것을 듣고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조금은 불편하였지만 호숫가 근처로 앞쪽으로 조금 더 당겨 놓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 향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배에 타서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이실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안에 그가 깨닫지 못하였던 일들에 대하여 참으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밤이다, 실패의 밤이었지만 감사의 밤이고 감사의 아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찬찬히 바라보시다가요, 이제 다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하였으니 깊은 곳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린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웃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실은 어부들은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요, 이 갈릴리 호수의 형편상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더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아침에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헛된 일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차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갈릴리 호수 깊은 곳으로 배를 다시 띄웁니다. 그리고 기워서 수선 보고 있던 그물을 다시 내리지요. 아마도 그 시간에 다른 어부들은요, 이미 이 갈릴리 호수 가로 와서 집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다시 배를 띄우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냐고,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내리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낯선 그 일을 행하였는데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함께 그 물고기를 실어 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은혜만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렇게 바로 호숫가에 배를 대자마자 그 물고기를 이 호숫가로 끌어오는 것, 그거 마다하고요.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간절히 청하지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부터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유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마다 그곳에서 이전에 배에서 그가 누렸던 그 복음의 감동을 함께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가 뜨거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월절 명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일, 이 일을 통하여서 그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그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데 오늘 이 시간 오르는 것은 다른 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다윗을 이을 이스라엘의 군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제 되었다. 나도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서시면 좀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이곳저곳을 방문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였고요,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딜 가신다는지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자신이 당할 순환과 고난,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신 말씀인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쭙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갈 수 없다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갈 수 없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여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베드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곳에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다분히 지리적, 위치적인 부분을 질문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베드로가 이후에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반하고 도망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먼 훗날에 결국은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사로잡힌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것을 또한 예고하신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물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를 그가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에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하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서 다른 이들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그였는데요, 그 또한 도망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냥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가 대제사장의 집에 가기는 하였지만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나 봅니다. 네가 왔구나 이렇게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마침 종들이 와서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 말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나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부정하고 부인하지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는데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꽤 괜찮은 제자라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수제자라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늘 어디 가시든지 자신과 동행하며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웃고 울었는데, 그래서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왜곡한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고 자신 내면의 탐욕과 욕망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길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과 자신이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과 자신은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는 잘못된 길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길을, 왜곡된 길을 걸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하였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성경의 행간의 말씀을 보면요, 아마도 그렇게 문을 닫아 놓은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부활 이후에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 제가 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였기에 이후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무엇을 할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역시나 예수님 곁에서 도망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꿈을 꾸셨는데요, 제자들은요, 베드로와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디베랴 호수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워낙 그 큰 호수였기 때문에 그 지명에 따라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호칭되곤 하였는데요,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리고 그를 잇는 왕조가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서 도시를 짓고 그리고 특별히 그 도시에 근접해 있는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왕의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서의 저자는 베드로가 도망한 곳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다라고 이야기하며 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거한 이가 아니라 세상에 거하며 황제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디베랴 호수에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다른 실패의 밤을 보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가 실패의 밤을 보내고 그리고 성공의 아침을 보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은 그렇게 디베랴 호수에 가서
또 다른 실패의 밤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낚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물고기를 낚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물을 내릴 뿐 그들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이 이른 시간이 되어지자 배를 옮겨서 이 디베레오스로 갈릴리 호숫가로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낚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누군가가 예수님인 것을 아여 베드로에게 전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얼른 뛰어내려옵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님께서요, 지난밤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그냥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을 위하여서 조반을, 아침밥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아보았기에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셔도 참 견딜 수 없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는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다하여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하였더니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좀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물으시는 그 질문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위로가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미소 지으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되었다. 그래, 네가 3번이나 부인하였는데 알아. 네가 그 시간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거 알아. 네가 오늘 이 시간 날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으니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예수님께서 재차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이제 또 다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참으로 하였던 일 중에 하나였던 양을 치는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며 권고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가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 실패의 인생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열심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는데요,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지거나 순간순간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말씀, 사건인데요, 이 베드로 행전은 우리가 참 쉽게는 익숙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성경의 말씀, 구두로 전해지다가 기록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정경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총 66권을 성경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이 좀 불분명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위경이라고 하여서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정리하였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정경에 포함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개역성경, 개정개역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동 번역에는 때로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개신교 교회 가운데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외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곤 합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경에 포함된 것인데요, 그 외경에 보면, 베드로 행전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만큼이나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바울만 이방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베드로는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끝까지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로마로 향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당시 이 로마 교회는 황제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은 시기가 있었고 핍박과 억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하는 그 시기에 아주 악한 황제가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을 행하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베드로가 로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권고하였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어서 속히 이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잠깐 로마를 떠나셨다가 조금 상황이 나오면 다시 로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에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잠시 피하였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여서요,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채비를 갖추어서 로마에서 다른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두려움에 빠져서 변장도 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나아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나아가면서 고개를 들었는데요, 반대편에 로마를 향하여 오는 그 길에 참으로 자신이 잘 아는 분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새 갑자기 이 로마를 향하는 그 길에, 자신은 로마에서 빠져나가는 그 길에 서 있는데 반대로 로마를 향하여 걸어오는 그 길에 예수님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라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떨림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수없이 계속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머무실 때 질문하셨던 것,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주님, 로마 위험한데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에 간다. 네가 로마에서 죽임당할까 두려움에 빠져서 로마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로마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그가 기억하고 자신은 예수님처럼 그저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몸을 들이울 존재도 아니고 어리석은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고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려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요청하여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어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순교하지요. 그는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삶의 이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길을 걸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았는데요, 각기 거하는 삶의 처소에서, 삶의 터에서, 일터에서 다른 인생을 걸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라보며 이만큼이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는지요? 달리 표현해서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며 고개 끄덕이며 우리의 인생길에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 라고 하며 근심하셨습니까? 인류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물은 질문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질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은 옳은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철학자도 신학자도 인문학자도 아니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하여 쉽게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잘 살고는 있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위한 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는데 질문을 하면 할수록 답을 참 찾기가 어려운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어졌고 마침내 순례자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 그곳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요, 최선의 삶이요, 가장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올바른 삶, 행복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날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하여 우리의 입술로 되뇌었지만 실상 우리 자신의 삶을 슬쩍 뒤돌아보면, 슬쩍 우리의 삶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내신 그 시간부터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만 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예! 라고 순종하며 그렇게 서겠습니다. 결단은 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굳이 그 길을 걸어가셔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주님 지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십자가의 길, 고난과 고통의 길,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걷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진짜 거기 걸어가야 됩니까? 굳이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과 고통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길 걸어가며 평안한 길 걸어가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왜 제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건 불편하고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길, 예수님이 앞서 가시며 따라오라 하신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를 보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느냐고 이야기하곤 했는데
바로 우리가 요나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우리이기에 주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의 십자가마저 지시면서 그리 가면 안 되는데, 그리 가면 멸망의 길인데, 심판의 길인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주님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믿겠습니다. 고백은 할게요. 그런데 제 인생길에 참여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기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기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 꽤 괜찮은 척, 지혜로운 척 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참으로 어리석은 길에, 심판의 길에 그렇게 앞날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 있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과 고통의 길,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그 고난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부활의 영광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길을 잃어버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두려움만 가득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전한 소식이 있었지요.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전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나셨고 죽은 자들을 가둬두는 무덤에 있으실 수 없으셔서 이미 무덤 밖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전하지요. 그러면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하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요,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테이니 제자들에게 속히 갈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하여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은 오늘 이 시대 길을 잃어버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한 발 내딛기도 힘든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길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고 그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갈릴리를 바라보고, 주님 계시는 갈릴리를 바라보고 열심히만 달려가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림 없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던 예루살렘에 반하여서 실은 갈릴리는 권력도 힘도 물질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오랜 시간 이방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땅만큼이나 갈릴리 지역에 대하여서 참으로 반기하지 않는 땅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이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하며 존중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방 민족의 침략, 지배를 당하며 경제적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실은 이방 민족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갈릴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누릴 수 없고 오히려 빼앗김을 당하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에서도 사실은 변두리 지역이었고, 그리고 강제로 수탈당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은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차별을 당하였고 배제당하였고 혐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나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죽임의 세력이 생명의 세력을 완전히 이겨버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거자라고 하시면 좋을 만한데 왜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모든 이들이 소외하고 배제하고 외면한 갈릴리였지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이었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뜨거움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들이 모두 뜨거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했던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여 일어서서 따르는 제자들의 그 첫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떨림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였던 사건을 행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왔던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는 소년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던 곳이고,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나눔이, 하나님 나라의 나눔의 기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갈릴리였고,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여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던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갈릴리 그곳으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힘들어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파하지 말라고, 그저 단지 주님 계시는 갈릴리로 가자고,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자고, 그러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내일, 모레, 다가오는 한 주간, 한 달, 1년, 그렇게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탐욕과 욕망을 위하여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이 길,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 갈릴리로 나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순례자로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함께 권고하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로 함께 갑시다. 갈릴리로 함께 갑시다. 옆에 있는 분 차차히 살펴보세요. 지난 한 주간 혹시 길을 헤매이신 분 있으세요? 옆에 계신 분 혹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고개 숙이고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갈릴리로 함께 갑시다. 주님 손 꽉 붙잡고 갈릴리로 함께 갑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갈릴리로 나아가는 이 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갈릴리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제목은 갈릴리로 가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국악 찬양인데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좀 익숙하신 분도 있으시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번 천천히 부를 테니까요, 한번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자진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분의 12박자인가 그래요. 좀 빨리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요, 우리 부르시면서 함께 은혜도 나누시고요. 국악 찬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도 좀 들썩이시고 박수도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는 것은요, 때론 두려운 일이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땅이니까요, 길이니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갈릴리로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릴리로 가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이 나버누워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이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이 나버누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이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2절입니다. 구비구비 고개 넘어 아리랑 고개 넘어 억새풀 너미 흔들어진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이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어디가든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발길 따라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이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죽음이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시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잃어버려서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주님의 손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길,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지시하는 그 길 말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갈릴리로 나아가는 그 길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갈릴리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릴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